자,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삼계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먼저 구원받은 심령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믿음의 가족들, 우리 혈연의 가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계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1계명 할 때 1계명은 뭐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리가 어디냐? 내 위치가 어디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또 사람은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마귀 사단이 속여가지고 어쨌든 그 하나님 자리로 자기가 못했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계명은 지난주에 가치라는 부분을 했죠. 바로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나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한번 다뤄봤어요. 자, 오늘 3계명은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수학 그 강사 중에 그 정승재라는 유명한 강사가 뭐 이렇게 나와서 애들 수학 가르치고 또 뭐 아이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연하는 거 가끔 이렇게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뭐 너희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꽝이야. 뭐 이렇게 막 강의를 하더라고.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서울대 가도 너희들은 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펼치지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강연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 그 말이 맞다. 근데 너는 또 태도를 제대로 알고서 얘기하는지. 자, 태도라는 게 뭘까요? 태도. 자, 태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3계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묻어볼까요? 3계명은 뭘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어, 보통 세상에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이름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자기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보통 세상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기 이름이 몇 개 정도 돼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가수들 보면 주로 자기 본명 말고 가명을 쓰잖아요. 어? 뭐 자기 본명 쓰는 애들도 있지만 또 그냥 뭐야 인기하고 연관돼서 뭐 이름을 좀 특이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름을 달리 쓰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주로 우리 조상 뭐저 아버지도 그렇고 여기 장로님도 그렇고 다 호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름 말고 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많아봐야 두세 개야. 조금 더 많이 있다. 뭐 한 세 개 정도? 그거보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아니 내 이름을 많이 줘도 되는데 왜 안 해요? 아, 내 이름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이름으로 해볼까? 조금 이따 또 다른 이름으로 할까?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욕심이 없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딱 집약시켜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잖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이름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그 물질의 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사과 말고 다른 이름 있어요? 애플이다. 그건 영어고. 사과를 뜻하는 그 나무의, 이건 사과나무야. 그럼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다 부여할 필요가 없어. 아, 이거 오렌지야. 그럼 오렌지로 끝이야. 그렇죠? 사자, 그럼. 그럼 사자로 좋게. 호랑이? 그야. 사자하고 비슷한 그 맹수, 뭐, 호랑이. 뭐, 토끼는, 이렇게 귀엽게 생기니까 토끼.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굳이 붙여줄 필요성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범하게 자기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도 뭐 내 이름 하나 가지고 뭐 좋게 더 이상 뭐 복잡하게 다른 이름을 둘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뭐 유명한 가수다. 예?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내가 다른 대중들한테 좀 이름을 쉽게 알리겠어. 그러면 자기가 가수니까 이름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가수뿐만 아니라 탤런트도야. 그럼 또 이름을 좀 또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거기서 이름을 이렇게 주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또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아봐야 뭐 두 개, 세 개, 이게 그 정도예요. 세상에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 부처, 우리가 아는 불교에서 신, 이름이 몇 개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마호멧, 뭐 알라 이 정도지 그거 뭐 또 특별하게 이름을 이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그러면 기타 세상의 다른 신들, 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뭐 아폴로, 뭐 올림푸스, 그다음에 포세이돈 이런 거 보면 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인데 다 하나씩이야.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개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한 18개 정도가 돼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이 들었던 이름이기도 해요. 뭐 잠깐 내가 그 이름은 중요한 거니까 한번 내가 메모한 걸 읽어줘 볼게요. 성경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건 강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뜻이고, 아도나이, 그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느케노, 나의 의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기 보면 삼마교회라는 게 또 이름 붙인 게 있더라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 또 신약에 와서는 아바라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쓰죠. 아바는 그 아빠라는 뜻, 아버지라는 하나님. 쿠리우스, 마이 로드에서 주님이라는 뜻이. 테오스, 유일하신 하나님.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시는. 아니, 하나님 하면 되지. 뭘 거기다가 수식어가 이렇게 많아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상황에 맞게나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였을까요? 자,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뭐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 특징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비교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능력을 딱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였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한두 가지가 한두 개로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뭐 보통 아이들 나면은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 이름을 져주면 보통 우리 옛날에도 아이 이름 져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니면 뭐 아버지가 져주든지. 아니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줬죠. 아니, 비싼 돈 내고 이름을 줘주잖아. 왜 그래요? 우리 옛날에 이름 따라 사람이 산다고 그러거든.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그또 근거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명한 사람 이름 이렇게 보면, 그 이름대로 사람이 좀 저렇게 되는구나. 예? 나도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 쇠북종에다가 소리성자거든. 뭐 미리 아셔서 그렇게 이름을 줘주지는 않았을 건데 이름 따라간 거예요. 쇠북. 쇠북은 뭐 북치러서 울리는 거 아니에요. 쇠북 종자가. 그다음 종을 쳐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성자.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만 어쨌든 이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 이름이 조금 부드럽다 그러면 애가 부드러운 것 같이 보여주고. 그렇죠? 좀 강해. 쉽게 들어서 뭐 철자 들어간다든가 광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좀 센 이름이 들어가면 좀 인상이 세 보이고 근데 우리 연우처럼 연우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화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삼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입 밖으로 내면 안 됐어요.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하죠. 성경을 파피루스 종에다가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이니까 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쭉 써놓는데 하나님 하면 이게 말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약시대 율법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좀 두렵게 생각해죠. 요즘 뭐 이제 그 지금 기독교 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뭐 아무 데나 갖다 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는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이긴 하는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름을 오용하는 곳에 삼계명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말이에요. 태도. 태도라는 말이 뭘까요? 태도라는 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태도라는 말. 우리 지난주에 일계명, 자, 일계명은 아까 자리, 위치라고 그랬죠. 이계명은 가치라고 그랬어요. 자, 삼계명은 뭐예요? 태도. 자, 한자로 쓰면 이게 능력할 때 능자입니다. 능력할 때. 근데 능력할 때 능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하면 이게 모습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도 해가지고 자,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용어로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지. 마음에서 태도라는 것은 자, 그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 오렌지를 짜서 먹잖아. 예? 그 오렌지를 막 손으로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가. 손으로 꽉 짜면 오렌지 그 즙이 나오잖아. 예? 근데 요새는 오렌지 짜는 기계가 있잖아. 저 그 유럽이라는 데 가면 뭐 어디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 그거를 짜면 뭐가 나와요? 사과 주스가 나? 예? 똑같이 오렌지 주스가 나. 요새 기계를 돌리잖아. 기계를 막 돌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똑같이 손으로 주물르든, 어? 아니면 기계로 하든, 뭘 돌리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태도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요거 뭐라 그랬죠? 능할 능제, 능. 내가 힘도 세고, 뭐 기술 좋고, 뭐 고치는 능력도 세고, 난 말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진짜 많아. 그쵸?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할 때 모습이, 아니, 힘이 센데, 아니,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는 됐어. 예? 약한 사람을 때려. 그럼 그 태도는 뭐예요? 악한 태도지. 근데 약한 자를 돕는 데써. 그럼 뭐예요? 선한 태도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게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예수님은 육과 영을 구분했어요.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성품.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지고 있는 육의 성품은 육이야. 육은 육이야. 육은 무익해. 성경에 계속 육이라고 하는 거에 뭔가 요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적이 없어요. 육은 철저하게 무익해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육하고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을 의지하고 육을 신뢰하고 육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익해. 나한테 유익적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지금 20장의 3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이제 거울로 비춰주느냐? 바로 육이라는 게 네 안에 죄로 타락된 다음에 육의 성품, 이 육의 성품 중에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항상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항상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인지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은 뭐 자기가 양치기니까 양을 그대로 했는데 그것만 받아.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결국 아벨을 쳐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일일이 성경은 안 찾을게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죠. 아니, 집에 갔는데 동생이 의도 터지고 왔어. 형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야, 네 동생 의도 터지는데 너 옆에 가만히 있었어? 근데 형이 아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뒤지기 맞지. 예? 자, 그런 모습. 아주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오만불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맞짱 뜨자는 얘기 아니야. 예? 이런 마음을 죄로 타락된 다음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뭐 교회 다니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겉의 모습은 아주 인자한 모습을 취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육이라고 하는 모습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인과 같은 아주 거만하고 아주 오만방자한 모습을 딱 자기도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표출되느냐? 언젠가는 표출돼. 딱 그게 점화가 되면. 그게 언제예요?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죠? 왜 내 자식이 대학교 떨어졌죠?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왔을 때, 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그랬어? 뭘 바치라고 그랬어? 뭐 무슨 행동을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실컷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항하는 어떤 대가가 안 치러지면 대부분 마음속에서 가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잘만 해줘봐. 내가 이렇게 하나. 이런 태도가 여전히 내 유괴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삼계명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뭐 별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 그런데 조그만 나한테 불리하거나 안 좋거나 상황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됐을 때는 대부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억까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이 지가 죽여놓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봤죠? 내가 내 동생 죽이는 거. 이게 아담 이후에 타락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상. 그 이후에 보면 가인의 그 손자 라멕이 똑같은 모습을 취하죠. 라멕도 똑같이 남을 죽이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 저주를 받는데 나를 죽이는 자는 뭐, 일흔 번에 일곱 번인가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게 라멕이에요. 그런 인물이 많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강아지 같은 게, 까분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헤로당 같은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로당,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예수님을 봤던 헤로당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궁금은 해. 이스라엘에서 저 종교 지도자 쟤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보기에는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헤롯이 정치적인 상황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이라 죽이라고 하니까 헤롯이나 빌라도나 다 뭐예요? 그래. 하나님 같은 건 눈에 안 보이지는 자기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위, 자기 자리가 좀 흔들릴까 봐.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안 갖는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 우리 뭐 세상에 좀 그런 사람이 뻔뻔하고 철면피 같다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안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우리가 마주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서기관, 바리새인, 옛날 제사장들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외식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겉으로는 그냥 가장 의로운 척하면서도 실상 속으로는 가장 더럽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발람과 같은 사람은 뭐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뒤로는 뇌물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옛날 구약 시대만 있나요? 지금도 세고 셌어요. 수많은 교회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비굴한 모습, 아주 사람들한테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취하죠. 교양 보셨어요? 많은 대중들 앞에서는 정말 가장 겸손한 모습을 취하지만 뒤에서는 가장 구역질 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뉴스거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뭐 성추문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태도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그냥 눈앞에 닥친 것만 그런 태도. 또 고라 같은 인물 아주 그냥 고집스럽고 그 탐욕에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죄의 모습, 이런 모습, 이런 태도들을 보일 때 그냥 단순히 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성경에 읽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이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괴 성품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교회적인 문제도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일을 못하고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목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그 죄에 대한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의 개수구나. 뭐 그거를 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드러난 결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 안 돼.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이 삼계명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냐라는 것이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읽으면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또 그걸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지금 뭐 세상이 뭐 하루아침에 뭐 매일같이 변화가 되는 세상이니까 정신없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성경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세,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는 없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엄연히 난 세상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난 세상에 지금 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세상에서 뭐 물건도 사고 팔고 아니 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에서 이걸 쓴 게 아니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의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태도라고 하는 그 한자 썼잖아요, 앞에. 나는 세상에 이런 능력도 있어. 세상에서 나는 이런, 부유함도 있어. 난 세상에 이런 권력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세상에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 이 세상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거는 없어. 난 없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직업이 없었나요? 장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알바지. 어? 텐트 쳐주고 이런 걸 해주고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도 일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요? 세상이 다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얻지 못하면 난 죽을 거야. 그 세상에 목을 매잖아요. 태도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야. 태도를,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신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을 취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의 모습을 취해야 돼. 근데 보통 내 육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고 막 능력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퍼덕퍼덕거리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죽어 있고 뭐 그런 태도를 취해.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육의 모습이. 육의 성품이라는 게 구원을 받아도 육의 성품은 그런 모습을 취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1장을 보시죠. 잠언서 1장. 자,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 지식, 뭘 아는 거는 능력이죠. 그런데 아까 능력에 마음심이 무슨 태라고 해야 되죠. 모습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가짐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 내가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다른 거예요. 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예수님의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태도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나오면 내 육의 성품으로 나오는 태도가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스스로 또 실망을 하게 되는 좌절하고.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5장 18절.
자, 5장 1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올바른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한테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 근데 애가 맨날 엄마 앞에서 징징대면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왜 난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뭐 사줘도 만족이 못해. 운동 하나 사줬는데 이게 나이키가 아니라고, 뭘 사줬는데 이건, 뭐 메이커가 아니라고. 만약에 그 아이가 맨날 그 부모 앞에서 징징대고 짜증내고 그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한두 끝도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해줘도 자식 망치는 거고, 못 해줘도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주는 예수가 너희 보물창고다. 네 안에 계신 내 아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나오죠? 골로새서도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조금씩 뭐 구원받고 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모든 걸 주셨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신 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로? 감사함으로. 근데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하고 거머리처럼 어? 다고다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모습을 취한다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때요? 아주 짜증나는 대상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우리 유괴성품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 감사할 수 있는 태도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냥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태도가 올바르려고 한다면 내 마음 중심이 어때야 돼요? 상태가 항상 부시어야 돼.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날짜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바로 너의 마음 상태가 항상 평안해야 돼. 그래서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음. 영어로 뭐? 컨디션. 광고에 나오잖아. 항상 하나 앞에 컨디션이 좋아야 돼. 술 먹고 헤로인을 해도 뭘 하나 먹으라 그래. 컨디션 뭐라 그러잖아. 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상태가 좋아야만이 앞에 1, 2, 3계명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태도가 내 심령 안에서 잘 말씀으로 이루어져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고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